요사이 우리나라 신두림이 하나 생겼답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의 영화 이야기죠. 저도 둘째 딸이 아빠 영화 같이 보러 가자고 해서 봤는데요. 또 한 번 보고 싶어요. 마음에 눈물이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그 불쌍한 17살의 어린 왕이 죽임당하여 했던 우리의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먹먹한 가슴으로 와닿고, 마지막 주인공이 내 이놈 네가 왕족을 능멸하느냐 하는 주인공의 그 얼굴에 그 가냘프면서 강한 어린 왕의 위상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문을 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슬픈 역사, 작은 아버지에게 죽임당한 그 비운의 왕을 우리 모두 다 서글퍼하는데, 만왕의 왕은 더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주이시면서 모멸을 당하셨어요. 단정히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준 혜택은 하나도 없지만 만왕의 왕이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받았죠. 영생을 얻었어요. 천득백성 됐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조롱받으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조롱,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멸시, 그보다 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화살은 없어요. 여러분, 연세 들어가면서 목사님, 난 지금쯤 조롱 같은 건 괜찮아요 하는 분 계시나요? 조롱은, 멸시는 죽을 때까지 극복하기 어렵죠. 우리 예수님 미쳤다고 어머니 쫓아왔어요. 형제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붙들려 했다고 하는 헬라의 말씀은 체포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죄수를 체포하듯. 예수님 미쳤기 때문에 요사이로 말하면 정신병원에 감금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체포하러 왔고, 형제들이 체포하러 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한 위로가 있어요. 너 조롱당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먼저 조롱받아 보았기 때문에 너를 위로할 수 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조롱받아 봤다. 나는 내 친형제들에게 조롱받아 봤다. 너희 중에 그 누가 귀신 들렸다고 조롱당해 보았냐 나처럼? 너희 중에 그 누가 형제들에게 미쳤다고 나와 같이 조롱당해 보았냐? 나 그 조롱 너를 위해 당했다. 너를 영원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조롱당했으니 마음 아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죄를 섬기면서 조롱당했다면 그만 일어나라. 나를 따라 내 복음으로 살다가 조롱받고 멸시받았다면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격려하신 말씀을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20절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마가사도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모든 서신이 다 그렇지만 갈등의 관계를 숨김없이 소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갈등은 시골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갈등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외운 사람들,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경건에 힘썼던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가고 예수를 조롱했죠.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까? 누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합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여 정신병원에 감금시켜야겠다고 찾아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의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가슴 아파 어머니와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을 맞기 위해 오늘 본문 찾아온 거지요.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고 말한 거예요. 이런 바알세불 아시죠? 바알세불은요, 그 뜻이 똥의 주란 뜻입니다. 파리의 주란 뜻이에요. 마귀는요, 파리와 똑같아요.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붙듯이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은 역사해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이름은 똥의 주, 파리의 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배 한 번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선동을 달달로 해온 사람들이, 11조를 바카오 해안까지 정확하게 떼어드린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한 거예요. 마가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요사이로 말하면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따른 사람 없었다. 요사이로 말하면 교회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따른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조롱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갈릴리 사람 12이 예수 제자가 되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순복하며 따랐다는 메시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오늘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친척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싫은 소리만 듣고 와 울어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모정이 없었겠어요? 우리보다 더 특별히 하셨겠죠. 당신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조롱할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형제들은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지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위로하려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주님 힘내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당신은 내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지금 행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절대로 귀신을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힘내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는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는 왔겠지요. 성경은 마가 사도의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 하나의 서술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 밖에 서서와 집 안에 함께 둘러 앉아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실체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실체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을 때 힘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함께 집 안에 둘러 앉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배하면서 예수와 둘러 앉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와 둘러 앉고 조롱을 이기는 방법 외에는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조롱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목사일 거예요. 조롱받고 유쾌하게 강단에 설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요? 멸시를 받고 여전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도 똑같죠? 조롱, 멸시, 천대받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 마가사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롱받을 때 힘드냐? 은혜의 집 밖에 서 있지 마라. 말씀의 집 밖에 서 있지 마라. 내가 일하는 역사 밖에 서 있지 말고 내가 있는 집 안에 내 곁에 둘러앉아 나와 함께 일어서자고 하시는 격려를 사순절 조롱으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31절로 32절 우리에게 읽진 않았지만 화면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서술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과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이 계신 집 밖에 서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편승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32절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이 예수님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마가사도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꼭 집어 설명한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앉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둘러 먹고 마시며 힘을 얻고 있나요? 은혜 밖에 서서 조롱하는 이들 가운데 있나요? 성경은 오늘 본문 32절로 35절은 또 이런 문학기법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사람은 없어요. 무시받은 갈릴리 사람들, 비웃음 받는 장녀들, 죄인이라고 공격받는 세리들이 집 안에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안타까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우리 예수님은 결코 몰인정한 분이 아닙니다. 페르나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밖에 있는 분이 내 어머니 아니다, 내 형제들 아니다는 말씀을 절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 알아라. 이제 나와 함께 둘러앉은 사람은 새 가족이다. 나와 함께 둘러앉아 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라고 믿는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너희야말로 이제 내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영적 가족의 사실을 선포해 주신 말씀이죠. 34절은 의도적으로 문학기법을 씁니다. 둘러앉은 자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여서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남준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앞장서 수고가 권신하다가 조롱받음으로 주저앉은 분 계실 거예요. 멸시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저만큼 멀리 떨어져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앞장서면 뭐에 정이나 맞지, 수고한 못해 욕이나 먹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따라 걸어가는 길에 조롱으로 일어서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일어나라. 내가 너보다 조롱 먼저 받아보았다. 힘을 내라. 내가 너보다 더 가슴 아픈 비난받아 보았다. 용기 잃지 마라. 나야말로 귀신 들렸다는 미쳤다는 조롱을 내 형제들에게까지 받았다. 네가 나의 길을 쫓아가며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욕먹는 것으로 좌절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며 땀 흘려 봉사했는데 온 것이 도리어 비웃음인 것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 아픔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모든 조롱으로
집 밖에 서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너는 여전히 집 안에 나와 함께 둘러앉아 있어라. 내 손길을 받아라. 내 손길을 경험해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롱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랑한다고 하는 조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조롱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개신교회에 수녀회가 있어요. 캐토릭만 수녀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회에 수녀회가 있는데 개신교회 수녀회를 창설한 분이 독일의 수녀 바셀레아 슈랭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45가지를 책으로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롱이라고 설명했어요. 조롱받고 조롱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다는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가 누구든지 조롱받으면 예수에게서 멀어진다. 조롱받으면 예배에서 멀어진다. 조롱받으면 교회에서 멀어진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조롱은 지옥에서 온 독소이고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베드로서가 말씀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조롱의 말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따르며 걸어가면서 조롱받는 걸로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 조롱받고 멸시받음으로 가슴 아픈 건 사실이고 낙심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조롱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소위 교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 그 조롱받은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함께 웁시다. 그분의 위로를 경험합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의의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신뢰했던 제자들과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 곁에 둘러앉아 은혜 먹고 마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분명히 마가사도는 의도적으로 22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평생 동안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으면 성경 쓰는 사람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쓴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 다시 펜을 내려놓고 욕실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다시 몸을 씻고 걸레로 자기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 자리에와 여호와의 이름을 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사탄의 왕의 집힘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라가며 진정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극복해야 될 것은 조롱이 아니던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껏 늘 힘든 건 조롱의 말을 듣는 거예요. 조롱의 말은 이제쯤 지금 제 목회 40년 했어요. 40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롱하는 것 정도는 이기겠다가 안 됩니다. 조롱은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나 좌절해요.
그런 조롱을 받을 때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곁에 둘러앉은 제자들처럼 아내 곁에 둘러앉을 때 위로되더라고요. 아내는 나를 알잖아요. 아내는 내가 거짓된지 진실한지를 알잖아요. 아내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내 곁에 앉아 있으면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자녀 곁에 앉아 있으면 위로가 돼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다면 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내 아들아, 아프지? 내가 알아. 나도 조롱받아봤다. 딸아, 힘들지? 내가 알아. 나도 조롱받아봤어. 예수님, 나 같은 교회 성도에게 조롱받았는데요. 글쎄 내가 알아. 예수님, 내가 그에게 밥 먹인 것이 몇 번이고 그 집에 애경사 달려가 찾아 위로했던 게 몇 번이고 그 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 찾아간 일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내가 조롱받은 건 나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나는 내 동생들에게 조롱받았다.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마귀 들려 귀신 쫓아낸다고 나는 조롱받았다. 나와 함께 앉아 위로받아라, 힘 얻어라. 내 주변에 함께 둘러앉아 말씀 받아라, 성령의 감동 받아라.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야 사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당신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설명이 23절 26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지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없지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서겠냐? 없지요. 만일 자기가 자기를 거스르면 자기와 싸워 분쟁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없지요. 그러니 사탄은 사탄을 내어 쫓지 못한다. 않는다. 내가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는 것이라는 걸 주님이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 마음 아파 주저앉아 있는 처지에 계시다면 손해보지 마십시오. 조롱받는 아픔으로도 우리 손해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잖아요. 조롱받은 말로 소화 안 되는 희생 치른 것만으로도 우리 큰 희생 아닙니까? 조롱만으로, 비난만으로도 우리 마음 찢어지게 아픈 것도 우리 큰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거짓된 조롱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무너나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 거짓된 조롱으로 인하여 우리의 축복을 빼앗겨도 된단 말입니까? 주님 곁에 둘러앉아 그럼에도 은혜 받고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평생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오늘 사순절에 우리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우리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이 집안에 들어와 내 둘레 앉아 있는 것은 그냥 된 거 아니다. 지금 저 밖에 서서 나를 조롱한 사람은 그냥 그런 거 아니다. 내 밖에 서서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 건 저들이 강한 자, 사탄의 소유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저들 밖에서 이 안에 들어와 내 주변에 은혜 받고 둘러앉아 있는 것은 더 강한 자인 내가 너희를 묶고 있는 사단을 결박해서 너희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는 밖에 있지 않고 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해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밖에 있는 저 조롱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너희는 잊지 말고 신앙할 것을 내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너희가 더 강한 자 내가 강한 자인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강탈당하여 여기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결박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의 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조롱도 이기고 조롱을 뛰어넘어 은혜의 말과 생명의 언어 가운데 살아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최종적인 답변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해답은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오늘 28절로 30절에 못 박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이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공격하고 조롱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몸이 불편한 자녀를 둔 부모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과 딸로부터 놀림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은 무너날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놈은 고릴라입니다. 고릴라를 보려면 동물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에브람 링컨을 보면 그놈이 고릴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변호사 시절부터 에브람 링컨을 괴롭혔어요. 그는 그렇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으며 변호사의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에드원 스턴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능한 변호사가 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둘이는 서로 그 사실을 몰랐지만 피고를 변호하는 일에 두 사람이 공동 변호사로 수임한 거예요. 에브람 링컨도 모르고 갔고 에드원 스턴턴도 모르고 법정에 서서 변호인석에 앉고 보니까 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고릴라로 놀리는 사람과 함께 변호하게 됐고 자기가 무시하고 깔보는 이제 신임인 이 변호사가 자기와 함께 변호를 맡게 됐다는 것에 둘 다 놀랬죠. 그때 에드원 스턴턴은 종이를 집어던지며 법정을 뛰어나갔습니다. 저런 애송이와 내가 법정에 같이 서서 변호할 수 없습니다. 저런 고릴라와 내가 어떻게 변호를 같이 하겠습니까? 하고 무시한 채 떠나버렸어요. 나중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선거운동을 할 때마다 고릴라고 에브람 링컨을 저주하면서 조롱하며 그로 낙선하도록 공격했던 사람을 에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최초로 장관으로 발탁합니다. 그때 모든 보좌관들이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각하, 잊으셨습니까? 저희는 각하를 향하여 고릴라라고 비난하며 조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고해 주십시오. 에브람 링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임명해야지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이라고 하신 말씀은 칼로 죽이란 말씀이 아니요 내 마음의 미움을 죽이란 말씀인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장관으로 세우면 원수가 없어서도 좋고 유능한 사람이 내 통치를 도와주어서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롱을 예수와 함께 둘러앉아 이겼던 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승리했던 예화가 아닙니까? 저격당하여 자기 앞에 시체가 되어 쓰러진 대통령의 죽음의 시체를 끌어안고 에드원 스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실레의 스링키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한 자 입에서 나오는 욕설과 모욕과 조롱은 지옥에서 나오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겸손히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롱과 독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그 길을 믿고 예배하는 교우들이라면 우리 조롱의 자리에서 떠납시다. 모든 독설의 말을 입안에서 정리해버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 따르는 격려의 말, 은혜의 말로 일어서서 다시 좌절하지 말고 예수 따라가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